12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황폐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아프고 상하고 시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눌리고 상한 이 시대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젊은 세대들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입시생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권능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계 열방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 축복,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세상을 섬김을 강요하지만 주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목표로 삼지 말게 하시며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담게 하옵소서. 지체된 이들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모두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섬기기 위한 자질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목표, 잘 섬기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을 도리어 자신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 특순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 때의 재앙, 이것에 관한 1장에서부터 2장 초반부까지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한 5번 정도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메뚜기 때 재앙에 대해서는 1장에서 여호와의 날과 함께 이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때 재앙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1장에서 그리고 2장 또 상반부에서 드러냅니다. 이렇게 끝나면 요엘서는 참으로 참혹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심판, 그 재앙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어서 참 암울하게 이렇게 요엘서라는 예언서가 마무리될 텐데, 모든 예언서의 구조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또는 하나님의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재앙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자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또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바탕으로 심판하시고 악을 그대로 두지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다,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반복적인 이 어떤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전 말씀에서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촉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메뚜기 때의 재앙,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촉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하반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회복과 구원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 그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오늘 읽은 2장의 마지막 32절까지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에 관한 그런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이것에 관하여서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제거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북쪽 군대가 뭐냐면 메뚜기 떼입니다. 1장에서 메뚜기 떼와 2장에서 메뚜기 떼가 조금 다른데 2장에서의 메뚜기 떼는 북쪽 군대라는 것으로 형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북쪽 군대는 이방 민족을 뜻하겠죠. 또한 더불어서 이 요엘서에서는 이 이방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장차 미래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군대, 하늘로부터 임할 심판을 이룰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메뚜기 떼가 바다에 빠뜨려져서 그 떼가 다 수장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죽게 되니까, 다 물리쳐져서 죽게 되니까 그러한 일을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18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심판을 그치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21절부터 24절까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신다,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고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다 묘사가 땅, 들짐승, 들의 풀의 싹, 그리고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회복되는 모습. 이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다 하얗게 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반대, 급속도로 그 모든 것들이 반대로 돌이켜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의 회복을 말하고 결국은 피조 세계의 만물이 모두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가을철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봄철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봄철에 씨를 뿌리잖아요. 조금 반대입니다. 우리는 여름철에 곡식이 자라는데 여름철 되면은 그쪽은 우리랑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다 말라버립니다. 너무나 햇빛이 강하고 또 일교차도 심하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농사를 짓지를 못하고요. 여름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메마른 땅 위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게 이른 비입니다. 그 무렵에 뭘 하게 되냐면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비치면 뿌린 씨가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릴 무렵에 적당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보고 이른 비라고 해서 뿌린 씨가 이제
그 내리는 비의 수분을 머금고 발화하고 또 뿌리를 땅에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 이 가을철 비입니다. 그것이 이른 비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봄철에 곡식이 마지막 무르익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무렵쯤에 수확하기 직전에 열매를 맺을 무렵쯤에 마지막 튼실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이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까지 그렇게 적시적절한 때에 부어지는 기후와 기상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거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죠. 하지만 1년 12달 사시사철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엔 당연한 것이 없다. 즉 기상과 일기를 통하여서 이 당연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 주신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찰하고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예전과 같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또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의 때, 메뚜기 때의 재앙 이럴 때는 이 당연함이 당연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일상의 평화, 일상의 은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햇빛과 또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또 때를 따라 내리는 눈과 때를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 공기, 물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또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넉넉함,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삶에 대한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래서 이른 비가 나오는데요, 이 이른 비가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에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 비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실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호응이 이른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조금 호응이 반복되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의로운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할 때 비가 교사, 의로운, 선생 이런 의미를 또한 갖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뭐냐면 의로운 교사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즉 교사를 허락하셔서 주시되 의로운 교사를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실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뒤에 28절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고, 또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그 교사, 우리에게 생각나고 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번역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번영의 약속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심판 사건이나 긍휼과 자비,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이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과 열매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다 못해서 그 다음 28절부터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비정,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말이 모든 육체를 뜻합니다. 모든 육체는 한계를 가진, 제한을 가진, 부족함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깨지기 쉬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심을,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제한 없이 성별, 신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르게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고르게 무차별적으로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부터 성경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7년 대환란, 휴거 그렇게 해가지고 임박한 종말로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즉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이 땅에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그것이 진짜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 비전 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모든 만물, 모든 만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 시간대, 이때가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 성경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세의 때에 내가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말세의 때. 말세의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사이의 이 시간대가 종말의 때,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비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론적 비전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인용돼서 다시 말씀을 하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메뚜기 때의 재앙이 아니라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이 지나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당연하지 않은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풍성히,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내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매일 누리는 기상의 변화와 그 가운데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는 이 모든 당연한 기상의 변화, 계절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당연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상을 우리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성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당연한 것 아니야, 그 당연한 게 주어지는 것 아니야,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보다는 권태감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변이와 또 악화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매우 큰 피로감을 줍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성찰하면서 살펴본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보면은 이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함께 나누는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정도가 이미 상당히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우리가 2021년 가운데 일상적으로 모이고 드렸던 이 예배 생활 자체가 지난 1년 동안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뭐 10% 내외 그리고 20% 내외,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갖가지 제한들, 또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의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크고 눌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우리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들이 정식으로 또 인사를 하겠지만 그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서울에서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 눌렸던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저도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지만 그 2020년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눌렸던 그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광주 쪽만 하더라도 훨씬 낫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눌리는 것도 많지만 이 눌림을 일상 속에 일상 속에서 눌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보시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가 누려왔던 삶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로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예배 생활,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의 숨결, 우리의 당연한 것 같은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부어주심, 그분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중에 날마다 성찰하고 고백하고 발견하고 찾아내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회복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반성적 성찰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고 그냥 그러한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 부대에 새 술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각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2022년에 저희 교회를 향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가 5년 젊어졌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5년 젊어지기. 여러분 꼭 그 인생의 연수로 먹은 나이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5년 정도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말론적 비전 가운데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안 된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루하고 나태하고 피곤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 새 기운, 새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새로운 한 해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해진 젊은이들, 또 여러 이 젊은 부부들, 젊은 가정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해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을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위에서 마음을 내어주고 또 품어주고 위에서 헌신하고 같이 더불어 꿈을 꾸는 귀한 역사가 2022년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 날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당연할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만민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루한 일상 속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하여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회복하여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깃든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무너진 장막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여러 가지 꿈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각 교구와 구역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